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놉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의 여인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에서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하셨지만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한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민족을 이룰 수 없는 그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텐데 그 사람은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민족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며 그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일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70명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적은 무리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규모가 크고 웅장하며 많은 사람이 있어야 큰 일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며 많은 헌금을 모아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작은 교회, 적은 무리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치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보일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시며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방주를 예비하여 홍수로 인해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었으며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한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 한 사람이 예배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무너지느냐? 너 한 사람이 법을 어긴다고 세상이 무너지느냐고 속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느냐고 속삭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나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가치는 나를 만드신 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최고의 걸작으로 만드셔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됩니다. 만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 나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사탄의 속이는 말을 통해 내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면 나는 언제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쓸모없는 작은 돌처럼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인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무능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내 가치를 오해하지 말고 나를 가치 있게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